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유, 금요일 저녁에 오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으셨죠? 그런데도 또 여기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실은 이스라엘도 우리 나라처럼요. 그 주위의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 가까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입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다윗 왕 시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2대 왕 다윗이 있으면 선조죠. 그러니까 선대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그 사울 왕에게 있는 세 아들도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두려운 나라예요. 실제로 그 세계 역사를 배워보면 블레셋도 물론 특별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전의 사사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명일 때 이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인데 이전에는 그냥 괴롭히는 정도였다가 사울 왕 때에는 왕이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왕자도 그 전쟁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이런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몇 가지 단어들이 있죠.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다음에 뭘 받았다고요? 항복까지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투닥투닥 하다가 싸워서 이번에는 내가 한 번 더 때렸어. 이번엔 내가 한 번 더 맞았어.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아예 항복을 받아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라는 그 지역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아까 읽을 때 기억나시죠? 자로 재가지고 2줄이면 죽이고 한 줄이면 살리고 저는 살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더 이상 강대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전에는 전쟁이 항상 어떤 양상이었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둥지둥 혹은 잘 준비했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워요. 그러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은 이게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요. 칩니다. 그리고 또 이기네요. 항복까지 받아내요. 그리고 영토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스라엘 밑으로 아예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쟁과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사무엘하 8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무엘하 5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민족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왕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민족이 가장 먼저 쳐들어올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근데 왜 하필 블레셋일까요? 이전에 이런 게 있었죠. 다윗이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다가 하다 갈 데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죠? 블레셋까지 갑니다. 가드라는 그 도시 국가로 가요. 그리고 그 왕 아기스 밑에 신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당시에 5개의 도시로 연합된 국가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도시의 밑에 신하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보면 이런 거죠.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 나 아기스의 신하니까. 신하였으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느 나라에 속국이 돼야 되죠? 네, 블레셋에 속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장 먼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하 5장 17절 말씀은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을 찾으러 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애들 싸울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다윗 나오라고 해. 이 얘기예요. 야, 다윗 나오라고 해. 우리 신하였던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 이제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이 2번 쳐들어와요. 전쟁을 2번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이 2번을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이 공격하며 여기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늘 대항해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고 블레셋을 아예 이스라엘의 휘하에 그냥 속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이제 다르게 행동하죠. 아예 다르게 행동합니다. 근데 이런 블레셋과의 싸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곳으로 가는 이 나라를 이 다윗이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또 도우러 오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오는 아람도요. 다윗이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본문 후반부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압이랑 암몬까지 공격해서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걸요? 제가 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저희 통합교단에서 보는 여러 그 이스라엘 역사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제가 예전에 복학했다가 그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도서관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 도서관에서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책들이 다 저희 교단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감리교나 기장 쪽에 있는 아주 보수적인 학교에서 나온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역사를 해석해요. 아주 비판적으로 해석해요. 다윗을 정말 나쁜 왕으로 해석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석하냐면 다윗이 힘이 강해졌을 때 옆에 있는 약소국들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블레셋, 말씀드렸던 모압, 암몬, 오늘 이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은 그때 다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갑자기 다 공격해서 승리했을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면 악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하고 악한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지역 일대에 평화를 이루어냅니다. 더 약한 나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죠. 다윗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늘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고만 살았는데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 나라들에게 늘 침략만 당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다윗이 일어나더니 이 악한 나라들을, 그것도 강한 나라들을 공격할까? 그리고 이겨낼까? 그리고 이 지역에 평화를 만들어낼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전에 1절 말씀 다시 읽었잖아요. 1절 말씀의 시작이 뭔지 눈으로 밑에 한번 슬쩍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시작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이 저희가 읽은 사무엘하 8장 말씀이 뭐와 연결된다는 뜻일까요? 어렵지 않죠? 바로 7장과 연결됩니다. 근데 7장 그것도 어디랑요? 끝부분이랑.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 궁에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게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지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다윗과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겠다. 다윗의 이름,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의 후반부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연결되죠.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요, 다윗은 늘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이후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참 평화를 사랑하는, 참 우리랑도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침략 당하면서 그리고 그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되어서,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은혜가 다윗의 영혼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칩니다. 네, 그랬더니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은혜가 다윗의 삶에 가득하게 되니까 다윗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뭘 바르게 보게 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또 뒤에 보면 에돔도 나오는데, 그런 많은 나라들이 온갖 악행들을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빼앗을 때 다윗은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것까지 마음을 쏟을 힘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다윗의 심령에 가득하게 되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감당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믿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이든 무엇이든 왜 주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8장부터 다윗은 다른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다윗처럼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어디로 가든 승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기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쉬운데 실은 오히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히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히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잠기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비록 나의 힘에 버거워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냥 눈앞에 닥친 전쟁, 악한 영적인 세력이 나에게 공격해오면 그때 비로소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 왜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이 어려운 삶들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힘겹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면, 은혜 가운데 잠겨 살다 보면 여러분 비로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풍성히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여러분 나는 괜찮죠. 왕은 괜찮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국경지대에 있는, 예를 들면 블레셋과 접경지대에 있는 사는 사람들, 모압, 암몬 침략받으면서 사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다윗은 상관없죠. 다윗은 제일 안전한 데 살 테니까요. 그런데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아픔,
국민들의 그 힘든 모습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푹 잠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것들은 또 애쓰지만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속상하고 힘든 것들도 있지만 속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두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그 어구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어디로 가든지 진짜.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실은. 왜냐하면 이런 한번 이기면 마음이 변하기 쉽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모르세요?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딱 떠올랐던 경험이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볼링 쳐보셨어요? 여러분 왜 볼링 칠 때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딱 보면 저는 공을 하는 거 진짜 다 못하거든요.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거,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40 넘어서 깨닫게 됐지만 어쨌든 제가 공을 하는 거 다 못하거든요. 근데 볼링을 저는 이게 왜 파워 볼링이라고 이제 팍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살짝 이렇게 놓고 이게 정말 천천히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 공이 어디로 갈까 이렇게 보는 그런 이게 볼링을 하거든요. 근데 또 가서 또 스트라이크가 돼요. 핀들이 이렇게 기다리다 지쳤는지 할 때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혹시 볼링 해보시면 그런 거 있죠. 근데 정말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스트라이크를 한번 딱 치잖아요. 두 번째 스트라이크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만약에 두 번째 되는데 세 번째 되는 건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한 번 되면 이거 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는 게 진짜 어려워져요. 갈수록 어렵죠. 여러분 이게 볼링 칠 때 스트라이크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전쟁에서 한 번 이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건 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저희야 성경에서 전쟁하다가 이렇게 이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나라 혹은 공동체가 제일 부강해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농사나 장사가 잘 되는 거, 교육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잖아요. 식량,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자원인 사람, 거기 있는 재산들, 영토, 집 전부 다 빼앗을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나라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겠습니까? 말 그대로 나라가 한 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거기에서 얻는 그 효과가 부가 엄청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한 번 이겨서 많은 전리품들이 이게 생겨요.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집에 갑자기 많은 재산이 생기면 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집안이 그래요. 나라는 안 그럴까요? 나라도 그래요. 전리품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나라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저희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전리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쪼개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많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많은 게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희생하고 두 번째 나누면 절대 싸우지 않고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이전에 도망자로 살 때부터 그랬죠. 다윗이 이끄는 부하들과 함께 어떤 전쟁에서 이겼을 때 뭔가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대장이니까 제일 많이 가지겠다 안 합니다. 함께 싸웠던 이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도 함께 나눕니다. 그게 다윗이 도망자 시절부터 왕이 되었을 때까지도 여전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얻은 것들을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고 내 곁에 있는 이들과 나눕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좀 전에 말씀드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병거, 말 이런 거 얻잖아요. 근데 그 얻었을 때 어떻게 하죠? 병거는 불태웁니다. 그리고 말은 어떻게 하죠?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무슨 의미죠? 네, 육신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만 의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도 있죠. 신명기 17장 15절 이하를 보면 왕이 조심해야 할 것 3가지, 왕이 지켜야 할 것 1가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지켜야 할 3가지가 있죠. 조심해야 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모으는 것 하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쌓지 말 것, 이것 3가지고요. 꼭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그걸 늘 옆에 두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이게 왕이 지켜야 할 것 1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 이렇게 만약에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보면 왕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왕이고, 여러분, 근데 다윗만 왕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도 있으니까 나라들마다 왕이 한 명씩 다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왕들 사이에서 비교를 해보면 누가 가장 왕다울까요? 우리는 왕다움 딱 하면, 왕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왕하면 일단 뭐가 커야 돼요? 왕관이 커야 되지 않나요? 왕관이, 그죠? 왕관도 크고, 거기에 달린 보석도 이게 좀 작은 나라보다는 큰 나라가 보석이 좀 덩어리가 크겠죠. 그죠? 종류도 그럴 것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왕다움은 왕관의 크기, 그리고 그가 손에 들고 있는 홀이라고 하죠. 홀이 얼마나 크고 멋진가. 그것 따라서 왕다움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왕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세상의 힘인 말의 힘줄을 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이걸 다윗만 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인들, 모든 장정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도 말의 힘줄을 끄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사 기드온이 전쟁을 벌일 때, 미디안과 전쟁 벌일 때 몇 명이 처음에 모이죠? 22,000명 모입니다. 그 중에 돌려보내고 10,000명 남죠. 또 돌려보내고 몇 명 남아요? 결국은 300명 남아요. 그게 뭐죠? 말의 힘줄을 끄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소개할 때 자기의 훌륭한 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고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있고 율법의 의를 지키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모든 힘줄을 다 끊습니다. 모든 걸 뭘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만 붙듭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힘줄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잠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비로소 바르게 보게 된다. 근데 그때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줄을 더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줄을 끊을 때. 그리고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계속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혹시 지금도 끊기를 원하시는 나의 힘줄이 있는 것 아닌지, 그게 나의 의든 나의 어떤 자랑이든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원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만 나의 힘을 삼고 주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딱 하나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8장 말씀 이제 끝부분을 보면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집에 제가 지금 설명드릴 테니까 사무엘하 8장 말씀에 그냥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읽으실 때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 15절 말씀은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읽었던 이 15절 말씀처럼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였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15절 말씀인데 그 다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신하들의 명단을 쭉 발표합니다. 요압, 요사밧, 사독, 하지 이런 신하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다른 나라들과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늘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다윗이 이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다가 갑자기 다윗이 백성을 다스렸는데 왜 신하들 이야기를 하시지? 라는 질문을 해야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잖아요. 다윗의 신하들이 있으면 이전 왕, 누구죠? 사울 왕. 사울 왕에게도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과 사울의 신하들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엄청난 걸 얻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렸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전쟁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랑 해서 아직 전리품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시겠어요, 그죠? 와, 나는 뭐를 얻을까? 근데 담임 목사가 갑자기 해서 이거 우리 여호와께 드립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근데 사울이 좋은 걸 다 남겨둬요. 좋은 양, 좋은 염소, 좋은 물건들 저기 뒤에 싹 쌓아둬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왜 그랬냐 이게 야단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뭐라 그러죠? 요거 부하들한테 줘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느라 생명 걸고 싸웠는데 이거 그 사람들 챙겨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울 왕 신하들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 신하들이라고 다를까요? 마음은 같죠. 그러지 않을까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요. 근데 그걸 다윗의 원칙대로 순종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그 있는 사람들에게 안 준 것은 아니지만 약한 이들과도 나눠요. 다윗과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순종해요. 사울의 신하와 다윗의 신하는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다윗이 참 행복했겠다.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하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하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어찌 없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이가 셋 있지만 아이고 그 삼국지가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삼국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녀들, 형제들 셋 있어도 남매들 셋 있어도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다 다르게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그런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이게 너무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너무 훌륭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도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